오늘 말씀은 부활의 믿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가잇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파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 모든 것을 뭘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를 얻은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상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부름의 상,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누구의 부활의 권능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권능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도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다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앞에 있는 것이 표대고 그 표대를 가리켜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 마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내가 가느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분복을 받아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져야 될 것이고 병든 사람은 병이 나아야 될 것이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귀신들이 쫓겨나가야 될 것이고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 환난과 고난에서 평안을 얻는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전쟁에서는 승리를 해야 될 것이고 모든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선은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한다. 그 모든 것 중에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절제와 인내와 복종이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다시 볼까요? 23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없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상 얻는 자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법대로 경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는 복종하고 절제하고 그 뜻들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기 위해서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복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 아멘. 바로 그 복음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 바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한 사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32절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다시 갑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지만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바라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그 사무엘 역사에 관한 것들 28장에 26장에 간단하게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위에 예레미야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무엘에 관한 언급이 잠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의 잉태와 출생 과정과 성장과 그 모든 것을 사무엘상 1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유다하더라. 아멘. 바로 엘가나라 하는 사람은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무엘의 아버지 한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로 인하여 이 한나가 엄청나게 서러움을 당합니다.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범민케 하더라.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이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때는 여자는 자기의 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태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한나에게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그것을 가지고 분인나는 자꾸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심히 번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하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에게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시린으로 섬기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누구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엘리 제사장은 그가 무슨 기도를 하지 못하는지 모르고 술 취했다고 어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술 취한 게 아니고 이 한나의 마음이 심히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은 알지 못했는데, 한나가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래 네 말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한 대로 한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태가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매더라. 아멘.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로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다 하는 겁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질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바로 주의 종 제사장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는 주의 성전에서 자라나며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바로 한나는 생명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었던 믿음의 여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하신 이가 없은지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우리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야 은밀한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시작. 용사의 화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뜯어라.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평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이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들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신 하나님, 힘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 주시기도 하고 부욕케 하시기도 하고 교만한 자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믿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한나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밖에 없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또 줘요. 또 주시는 것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에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거든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들 하나도 못 낳던 이 한나가 그 뒤에 아들 셋을 더 낳고 딸도 둘을 더 낳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엘리 제사장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합당치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입술의 권세를 책임지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6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라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모의 말이 이제 온 이스라엘 전파되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져요. 이게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세우고 나갔는데 엘리세상의 두 아들이 나가고 그 전쟁에서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세상도 나무 의자 앉았다가 뒤로 자빠졌고 놀래 자빠져갖고 목이 부러져갖고 죽어버려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나왔던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디로 가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가 놓습니다. 근데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하룻밤 지나가 나니까 다곤 신이 어떻게 해요? 발목이 부러지고 넘어져 갖고 이게 무슨 조화야? 그래갖고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 또 보니까 이번엔 또 넘어졌는데 다리만 부러진 게 아니고 목도 부러지고 손도 다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일이다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에게, 바로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능력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스스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안 되겠다, 이거 다시 돌려보내자. 아멘.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9절부터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가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백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지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그래요. 바로 그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언약궤가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그 성에 사망의 권세가 임하게 되고 독종의 역사가 일어났고 온 성이 난리가 난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여호와께를 어디로? 본초로 돌려보내자 하고 그들을 베스메스로 가는 두 송아소의 암소에서 그를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베스메스로 가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몇 명이? 5만 70명이 죽어버려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9절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허락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손에 보이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말일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 본초로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돌려보내니까 그들이, 그리고 바로 그 아비나다 집에서 그것을 20년 동안 섬기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바로 여호와의 궤가 그들에게 집에 올려가고 그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한 바로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승리케 하시고 평안케 하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볼까요? 3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바알이 있는지 아스다롯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바로 바알은 풍부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생육 번성의 신.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부유를 누리는 것을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니하신다? 아니하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 그 나라에 고난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이방 족속에게 지배받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가 과연 어떤 이유로 해서 고통받는가를 돌아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내가 바알을 섬기는지 아스다롯을 섬기는지 아니한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길 주면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자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예수 믿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또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하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또 명예와 권세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명예와 권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잃는 사람은 뭐하려고 예수 믿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나그네나 부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광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실패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에 나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이 있습니까? 또 조금 적다고 해서 내일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합니까? 아니죠. 많이 있을지라도 늘 불안과 고통이 따른 사람이 있고 오히려 비록 적게 가졌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고 가정에 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더해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스바 회개운동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까요? 네. 3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이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이 어떤 짓을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연락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배가 연락되는지 아니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내 예배가 연락된 것이 아니고 가인과 같이 안색이 변하고 아멘? 분이 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저와 여러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3절부터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탈스레스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그날에 평강이 임하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8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아들들은 사사로서 바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왕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웃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사무엘 이 선지자가 사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인데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로 하여금 너희를 다스리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면서 그래도 인정해줘라. 근데 왕을 세우면은 왕의 폐담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말해줘라 하고 왕정 제도에 가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아멘. 그 사울왕과의 꽃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또 하나님의 대적하여 행한 일들로 인하여 그를 폐하시고 바로 타이슬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과정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장부터 또 25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과의 관계, 또 그들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무르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을 다시 다윗에게 돌리는 장면,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5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제 다윗 때의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99편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상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바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뭐 했다고요? 지켰다는 겁니다.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으니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는 증거가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시고 저희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성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더해지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사를 통해서,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울왕과 다윗왕으로 이어서 왕정 시대가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으로 합니다. 11장입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순서대로 나왔는데 왜 사무엘 먼저 했습니까? 바로 사무엘 다음에 누구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뭐가 나올까요? 다윗 시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3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그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주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합력하여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합력하시는 분은 누구시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은 성령론인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그 증거와 말씀들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